안녕하세요. 운문사의 일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반경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열반이 근 삼천제라 명역수감하니 기유 화락이리요. 당근 정진호대 여구두연하고 단연무상하야 신불방일이여다. 부처님 열반하신 지 3000년에 가까운지라 우리의 목숨 또한 줄어들고 있으니 무슨 기쁘고 즐거움이 있으랴. 부지런히 정진하기를 머리에 불 붙는 것 구하는 심정으로 무상함을 생각하여 부지런히 정진할지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기류에서 45년 동안 진리의 내용을 설하시면서 일체 중생들의 고통과 생사윤회를 함께 하시다가 육신의 연세, 나이 80세에 인도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드십니다. 유언처럼 이렇게 일러주신 그 교훈으로는 자등명, 법등명, 자기에 기이하고 법에 기이하라. 재액무상은 무상한 것이니 불방일 정인하라.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자신을 법으로 진리에 의지하라. 모든 것은 덧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지혜와 자비를 전하며 참여하는 삶, 수행 정진하는 삶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은 행복에 이르는 길, 이것을 열반의 길로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열반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열반에 사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열반 사덕, 그렇게 말하죠. 열반에 사덕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사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각경 서문에 보면 원형 이정은 천지 사덕이요. 상락 아정은 열반 사덕이다. 그래서 오늘 열반의 덕, 4가지 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뭘까요? 항상 상자입니다. 우리가 낱말의 뜻을 잘 파악하기 어렵고 또 애매하게 잘 모를 때는 그 반대말을 생각하면 참 쉬워요. 미운 게 뭐지? 하면 예쁘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것처럼 항상한 게 무엇일까? 항상한 거 참 많죠. 그렇지만 진정한 항상한 것이 무엇일까? 상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그 반대의 말을 생각하면 무상하다. 우리는 금방 지금 이 순간에 있지만 1초 후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고 있지만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이 목숨도, 이 생명도. 항상한 것 같이 젊고 건강하고 예쁘고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 이 모습이 없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상의 반대인 무상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깊은 상의 의미보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무상의 이치가 더 알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상한 이치를 떠난 것, 완전 무결하게 무상한 이치에서 벗어난 것을 상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그런 덕을 갖추신 항상하다. 목숨이 오고 가는 일도 없고 마음이 오고 가는 일도 없이 늘 항상한 이런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다. 열반의 자리다. 그래서 상을 열반 사덕 중에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락, 고요할 즐거울 낙자라고 그러죠. 네. 즐거움이다. 뭐가 즐겁습니까? 즐거움의 내용은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아기한테 즐거움은 소꿉장난이 즐거움의 내용일 수 있고, 어른한테 즐거움은, 요즘 즐거움은 뭘까요? 돈? 재물? 여러 가지 즐거움의 내용이 다를 것 같아요. 출가 수행자의 즐거움이 있을 거고, 제가해서 수행하는 분의 즐거움, 제가해서 열심히 생존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사는 분들의 즐거움이 또 있을 겁니다. 각각의 즐거움이 다 있겠지만 부처님의 즐거움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그 즐거움은 감히 제가 부처님의 경지의 즐거움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 즐거움의 반대는 뭘까요? 괴로움이겠죠? 무엇이 괴로운가? 부처님은 생, 노, 병, 사. 태어나는 일, 늙어가는 일, 병드는 일, 죽는 것. 이런 것이 제일 괴로움이다. 이렇게 설파를 하십니다. 그래서 낙의 반대는 고다. 고와 낙을 같이 생각하면 부처님의 낙, 즐거움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로병사가 해결된 즐거움, 뭘까요? 그런 경지를 부처님의 덕 중에 락이라고, 두 번째 락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글쎄 저도 아를 설명하기는 참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아는 뭡니까? 그 글자로는 나자를 씁니다. 자. 무엇이 납니까? 키는 얼마? 몸무게는 얼만큼? 옷은 뭐 입고? 지위는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나라고 할까요?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 덕 중에 그 즐거움은 과연 무엇일까? 아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그 즐거움, 그 항상함 이런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우리 수준에 맞춰서 반대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는 보통 설명으로는 진정한 자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나, 지금 입고 있는 옷,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 이런 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락아정의 아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는 그것을 초월한 아다. 그래서 진정한 아.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이라는 걸 합니다. 내가 누구지? 제가요, 이 아를 설명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한참 20대, 나 잘났다 하고 한참 돌아다닐 때입니다. 그땐 제가 동국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종점에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그만 5살 어린 여자아이, 꼬마아이가 할머니하고 같이 서 있다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관심 있게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한참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스님들도 유행하는 옷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제가 20대 때에 그 유행하던 옷 색깔은 아주 진했습니다. 회색을 입는데도 진한 회색,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그런 진한 회색 옷이었어요. 지금들은 옷이 전부 하얘졌어. 이 장산 보세요. 벌써 색깔이 허옇게 해가지고 이런 밝은 색깔의 회색이 유행입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열반하신, 그게 오늘 열반 얘기인데 열반하신 법정 스님께서 가끔 운문사를 오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는데 가끔 말씀하시다가 요즘은 불법이 자꾸 흐려지니까 스님들 옷 색깔도 흐려진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른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불법이 옅어지나 옷 색깔처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아라고 저는 그때 까만 옷을 입고 있었고 어린아이는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머리는 싹 깎은 삭발을 했는데 생긴 모습은 언니 같기도 하고 오빠 같기도 하고 남자야 여자야 아주 어린애한테는 아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쳐다보다가 할머니한테 툭툭 치면서 할머니 저게 뭐야?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할머니도 놀랬지만 정말 놀란 것은 저였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놀랬고 민망스러워서 애기 꿀밤을 꽉 주면서 절로 막 뒤로 가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지? 정말 아기는 나한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말했지만 그 손가락을 저한테 돌리니까 이게 뭐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어느 법회 시간에도 한 번씩 이런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정말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이런 주제로 말씀도 덜어 나누고 했는데 오늘 열반제일을 맞이하면서 이 아자에 가서 제가 또 여기에 걸렸습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진심으로 생각해 보는 날이 오늘 열반제일, 열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열반 사덕을 설명드리는 중이니까 사덕 중에 마지막은 상락아정, 깨끗할 정, 청정할 정자입니다. 글쎄요, 무엇이 깨끗한 겁니까? 청소를 잘했다? 목욕을 했다? 유리창을 닦았다? 물론 깨끗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정을 생각한다면 그런 내용이 다 정 속에 들어가지만 부처님 경지에서의 정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이러한 올바른, 온전한 사덕을 갖추신 분이다. 그래서 열반, 제1의 특별히 열반의 의미를, 특히 열반 사덕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찰에 가면 팔상성도라고 하는 이런 그 그림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보다도 또 경전을 통해서 읽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림을 보는 것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그분들한테도 팔상성도 쭉 걸어가면서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면 너무나 이해가 빨라요. 그림 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사찰마다 주로 법당 벽화에 팔상성도가 잘 모셔져 있고 마지막에 8번째에 가면은 열반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그림에 사라상수 밑에서 부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누워 계신 그런 그림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고 그 그림은 설명을 할 때 주로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 열반상에 가서 그 그림을 놓고 설명할 때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신 그 후에 일체의 고뇌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매우 평화롭고 편안한 깨달음을 그런 내용,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신 모습이다. 즉, 열반에 이르렀다. 이 말씀은 곧 성불을 했다. 이 말과 통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흔히 열반을 설명할 때는 두 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불을 하셨다. 이 말씀도 통하고 한 가지는 제일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진정 열반제일에 부처님의 열반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성불하셨다는 의미로 열반하신 후
몇 년입니까? 45년 동안 당신 열반의 내용을, 성불의 내용을 낱낱이 기루에서 그야말로 걸으시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신 것이라면 49년 동안에 45년 동안, 요즘은 이제 이쪽 우리 불교에서는 49년설, 45년설이 있지만 이제 45년설로 통일을 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열반하신 내용을 설명하신 그런 그 내용을 저희들은 경전을 통해서 독송하고 음미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열반경은 아시다시피 부처님 최후의 설법, 이것을 하나 다 수록하고 있는 경으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쿠시나가라 사라상수 밑에서 하루 동안을, 하룻밤 하룻날, 그러니까 하루 동안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이 경은 물론 소승경전의 열반, 대승경전에 속하는 열반경, 이렇게 이제 조금 다름이 있지만, 대승열반경은 단무참이 번역한 북본 열반경, 해엄, 해관 두 스님이 사영운과 함께 개편을 해서 만든 남본, 남쪽으로 전해진 열반경, 이렇게 현재의 두 북본 열반경과 남본 열반경, 이 두 가지의 큰 갈래로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에 어디 끝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분의 깨달으신 경지, 성불하신 후에 그 내용을 대기설법,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하셨으니 그 기간이 45년이었고 그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열반 제일의 열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이 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이 열반에 임할 때, 돌아가시려고 할 때의 상황이 어땠을까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모든 대중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물론 우리도 함께 모시고 살던 할아버지나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 슬픔은 가히 짐작이 되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슬픔은, 그 탄식하는 장면들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열반상 한번 자세히 보세요. 통곡을 하는 분,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는 분, 거기에는 뱀, 개, 돼지, 악한 짐승들까지도 다 쫓아나와서 그렇게 슬피 우는 그런 열반상의 도가 있습니다. 열반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때의 이런 아주 슬픈 장면 있고, 이 세상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텅텅 비었다고 탄식을 해요. 아, 부처님이 열반하시니 세상이 다 텅텅 비었구나. 그리고 사라상수 나무는 하얗게 변합니다. 저도 실제로 우리 학인 스님들 졸업 성지 순례에 쿠시나가라를 갑니다. 저 이쪽 부타가야나 룸빈이나 이런 데 가면 저절로 환희심이 나고 기쁘고 즐거운데, 쿠시나가라에 가면 그 기운 자체가 어쩐지 안개도 끼고, 제가 갔을 때 특별히 그랬는지 아주 낮게 가라앉고 이렇게 좀 우울한 이런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고요. 실제로 열반상에 모셔져 있는 그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딱 아주 누워 계세요. 저희들은 그 후에 가사도 올려드리면서 기도도 하는데, 거의 학인 스님들은 독송을 하면서 웁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지금 몇 년입니까? 아까 처음에 부처님 열반하신 지 3000년에 가까운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돌아가신 열반상 앞에서 기도를 하려면 지금 금방 돌아가신 것 같아요, 느낌이. 저희 마음이 특별히 그랬는지 모르지만
함께 갔던 성지 순례, 우리 순례자, 우리 학인 스님들도 거기에 가서는 다 같이 눈물이 나고 똑같은 경전을 독송하는데도 이렇게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시고 지금도 설법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여기에 들어가신 모습을 보이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바로 돌아가신 느낌이 들어서 많이 마음이 아주 가라앉고 슬픈 이런 생각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라쌍수 나뭇잎까지 하얗게 색이 변해서 학의 그래서 학수쌍수라고도 해요. 사라쌍수, 학수쌍수래. 그래, 학의 그런 모습처럼, 학의 기처럼 되었고, 무변신보살님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밖에 무슨 정말 독사나 악업을 지은 모든 이런 그 악근을 가진 이런 중생들도 와서 전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열반경에서도, 열반상도의 그 그림에서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에서는 열반은 불멸이라고 풀이하면서 번뇌나, 그때 멸한 건 뭐냐? 번뇌나 욕망, 탐, 진, 치 이런 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소멸, 니르바나 그러죠? 그래서 바람이 휙 불어서 불을 꺼버리듯이 촛불을 훅 불면 꺼지듯이 니르바나. 탐, 진, 치, 번뇌, 욕심, 탐욕, 소멸되는 꺼져버린 그런 의미. 이것이 바로 열반의 진정한 뜻이 아닐까. 그래서 법신과 해탈, 반야 이걸 부처님의 삼덕이라고 돼요. 아까 상나가정의 사덕이지만 이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덕입니다. 법신, 해탈덕, 반야덕 세 가지를 동시에 깨달음을 몸소 보여주신 그런 열반의 모습, 이것을 열반상이라고, 열반제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라. 그래서 성불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성불을 할 때, 정말 진정한 사악락 아정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모든 어려운 세상은 청정한 불국토가 되어지이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오늘 열반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